오늘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회란 무엇인가 10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영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은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 우리가 정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교회를 새롭게 다시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새로운 교회가 과연 무엇이며 말씀에서 원하는 것이 어떤 교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업이나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나 환경 속에서 그 성패를 결정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공, 하나는 실패이죠.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나 활짝 웃는 밝은 미소로 타인을 배려하는 친절이 있고요. 항상 감사를 표현하는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성실한 태도와 겸손한 자세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한다고 얘기합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 아마 성공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과 실패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패하는 데도 이유가 있고 성공하는 데도 이유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새로 세우고 교회의 또 새로운 모습을 다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교회가 성공과 실패라는 어떤 두 가지 단어로 개념을 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성공한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따라 만들어진 교회가 가장 성공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골로새서에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또 새롭게 세워져야 될 교회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가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사실 교회가 교회다운 가장 큰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느끼는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 행복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행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교회에 갔을 때 행복하느냐?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교회를 가도 부담이 있고 또 걱정과 염려가 있고 또 불안이 있고 행복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교회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교회, 또 우리가 만들어가는 교회, 또 내 스스로가 교회로서 존재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역할이나 위치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요즘에 많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리드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가 대부분 많은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실망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고,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보다 더 못한 것이 교회라고 얘기하는 핀잔과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안에서 교회는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여 있고 하나님께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교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이미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죽은 자들이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부활했고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초등학문,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초등학문은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움직이는 여러 가지의 원리와 이치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과 결별되어서 더 이상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스스로 자부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고 있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교인으로서 그냥 세상에 한 발을 잠그고 있고 한 발을 교회에 잠그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와 사상을 완전히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이 얘기하는 것들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는 사람들을 다루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오로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접할 때 그 세상의 것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면 여기서 떠나게 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영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세상의 사상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와는 정반대의 사상으로 따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베스트셀러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좋은 책들이나 위인들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는 구원에 대한 길이 없고 안내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롤모델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강단에 요즘 가장 큰 위기가 뭐냐? 강단에서 십자가가 빠진 설교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빠진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사상이나 또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나 좋은 예화나 어떤 좋은 위인들 소개하는 것이 요즘 강단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단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것, 또 사상적인 것, 또 어떤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한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66권에서부터 기인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많이 이야기한다 그러면 사실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는 교회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주의 십자가, 그다음에 보혈의 피,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이 전달되어지는 강단,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말하냐면 어찌하여 세상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어리석게도 자신의 현 위치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자처럼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서 율법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66권만이 진리이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희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환경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말씀보다 앞서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따라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1절에 보니까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거짓 교사들이 주는 것들에 대한 어떤 것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욕심을 갖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아니면 되게 편하게 가기 위한 것 때문에 욕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쉽게 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겸손히 낮추자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높아지려거든 낮아지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방법대로 가면요 사실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겸손의 모습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해요. 더 높여주고 나를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이치와는 정반대의 모습 아닐까요? 세상은 높은 곳을 향해 다 올라갑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아지기 원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기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 원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인 것을 자랑하기 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처럼 나를 태워서 나를 녹여서 나로 하여금 세상을 밝히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될 삶의 모습, 우리가 만들 교회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낮고 찬한 모습으로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스스로 내가 교회로서 또 우리가 만드는 공동체가 교회로서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 말은 뭡니까?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어떤 가르침, 세상의 이치, 법들은 늘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역사는 매 시대마다 달라져 왔습니다. 다르게 변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보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리스도도 보기도 하고 세상을 보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로 양다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뭐라면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든 세상을 선택하든 그것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 것이 우리가 둘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교회로서 하나님의 몸의 지체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도 두 가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복음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이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염려하게 되고 걱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작아질수록 주의 음성은 더 높아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음성이 작아질수록 어떻게 되겠죠? 반대로 세상의 소리는 더욱더 크게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들리는 소리가 그게 정말 진리인 것처럼 우리는 믿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주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눈을 볼 때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더 크게 보이십니까? 그건 우리가 다 압니다. 양심적으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는지 우리에서 다 압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이미 아시다는 사실이죠.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나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그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고, 그때는 더 이상 어떤 것도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름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는 분을 만났는데 그 아는 분에게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오빠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이 오빠는 처음부터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경찰이 되었고 오랫동안 40년 동안 경찰 생활을 했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가 은퇴식을 앞두고 있었는데 아주 작은 사고로, 정말로 질병 하나, 그 작은 질병 하나 때문에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사람은 이처럼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해서 오래 산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나도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내가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계획에 인정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으로 모든 길을 계획하시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는 세상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될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교회로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죠. 우리가 만드는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그 안에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야 되고, 보혈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의 피가 나타날 때 그 교회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교만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많이 수용하고 세상의 것들을 많이 보고 그런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육체를 쫓는 것에 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죄악이고 악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받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같이 느껴질 때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명령이 있고 조건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명령은 뭐냐? 둘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복을 주시기 위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고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복을 주시지만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세상을 역행하는 삶,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주인인 교회로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도 그것은 사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길이고, 세상의 어떤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첫 번째는 미운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내게 계속 공격을 퍼붓는 사람에게 관용과 미소를 보내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서재에 이런 글이 적혀있다고 합니다. 화가 나면 열을 세라. 남을 죽이고 싶으면 백을 세라.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화 때문에 요즘에 왜 간혹 가다가 분노 조절이 안 돼서 막 보복 운전 같은 걸 통해서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간디의 인생 hun에도 인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간디가 말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화가 났다면 이미 옳은 곳에서 모르는 길에서 떠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미 화가 나서 지금 다른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액션을 취하거나 마음에서 분이 일어난다면 이미 내 상태가 이미 잘못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이 뭘까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포기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것이 죄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돌아서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자발적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삶을 살라 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진리라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맞는 것이죠.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에 있어서 어떤 미래가 닥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또 복음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우리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살아올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내가 주여 주여 했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도무지 누군지를 알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심판대에 이미 갔을 때 그것을 듣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대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했도다. 이제 내가 예비한 네가 상을 받으려는 칭찬을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자 이유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세상보다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께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이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길을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복음을 듣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남은 시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